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가대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저는 저희 성가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만약 부흥하고 해서 성가대가 더 크게 되면 지금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실력 좋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성가대원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말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성가대를 이렇게 찬양대를 보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끼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디션조차 못합니다. 최소한 어디 학교 뭘 전공하고 해야지 그 팀에 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레위 자손 한번 보세요. 레위 자손 중에 성가대를 구분해서 시켰거든요. 아니 선천적으로 음치가 된 게 뭔 잘못이라고 성가대에 껴서 노래를 합니까? 근데 그 친구는 죽을 때까지 성가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찬양하기 원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죠. 연말이라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오더라도 이런 자리를 지키시고 성가대는 용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술을 부리는 데가 성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성가대원들이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것을 잘 증명해낸 게 그 믿음일 겁니다. 내년 한 해도 수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인데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맞춰진 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7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당 동편의 3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3곳 해서 총 6곳을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과 중간 지역과 남쪽 지역 보통 웬만한 사람이 아침에 가면은 오후 정도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곳곳에 지파와 관계없이 도피성 6곳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도피성은 의도적이지 않게 살인을 한 사람이 도망하여서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9장에 가시면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예화가 거기 등장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열심히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이 손 스윙을 하다가 빠져버렸는데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도끼질 하는 사람의 머리를 쳐서 죽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한 살인이니까.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 거기에 너무 분하니까 보복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일로 발은 발로 보복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보복으로 또 한 생명을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게끔 도와줘라 라고 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여러 가지 설명을 그 도피성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도망오게 되면은 그 도피성에 살고 있는 장로가 그 도피성 그 입구에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면은 안으로 들여보내서 한 성읍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해라. 그리고 이 억울하게 죽은 이 가족이 따라와서 살인자 내놓으시오. 내가 보복을 해야겠소. 라고 해도 내어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서 공정하게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도망왔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 살고 죽게 되면은 원래 있던 가족으로 돌려보내라.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혹시나 도피성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발각돼서 죽게 되면 그건 괜찮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도피성이 가지는 이 기능보다는 왜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가? 이 질문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언약으로 마침내 받은 언약의 땅이고 감사의 땅입니다. 꿈에 그리던 땅이죠.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꿈의 실현이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분이 끝난 이 시점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며 살면 돼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행복이죠.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들 참 감사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어떤 장치를 그 안에 피지컬하게 넣어 두셨단 말이죠.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죠. 이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셔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과 귀와 코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뭔가? 창세기 1장에서만 그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충만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든 이후에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가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 그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이 있죠. 절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장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절대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거죠. 인류가 가진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하필 거기다 선악과를 두어서 그것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게 하느냐? 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놔두지 않고? 이 말을 통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선악과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악과라는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자체가 가진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악과 이 나무 자체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고 경작하라라고 말했던 것에는 이 선악과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도 아담이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했을 거라고요. 어쩌면 이 선악과가 어린 나무부터 열매를 많이 맺는 과정까지 자라나는 것을 이 아담이 보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선악과 나무 자체가 갖는 중요성은 거기 전혀 없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이 든 사과를 줬더니 그거 먹고 죽었다. 이런 내용의 선악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사이에 어떠한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이것 자체가 갖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구분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먹어서 죽었는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세상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충만하는 권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외에 충만케 되어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예를 들면 메뚜기가 충만해졌다. 그거 다 재앙이에요. 어디서 이가 충만하게 날라왔다. 그건 다 재앙이에요. 피조물 중에 충만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밖에 없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사람밖에 없는데 이 권리와 이 권세를 하나님과 사람만 가졌단 말이죠. 그게 에덴 동산의 두 존재였어요. 근데 이 두 존재 사이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의 안에 두신 거예요. 두 존재 사이에 선악과를 넣은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선악과가 갖는 핵심은 뭐냐? 그것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먹고 안 먹고 신비한 과일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존재와 명령을 받는 존재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만할 수 있는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오직 권세를 가진 두 존재였단 말이죠. 선악과가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구분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 자식하고 저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이놈도 힘쓰고 이놈도 우리 가족하고 같이 살고 아버지가 갖는 모든 권세를 자녀가 갖죠. 물론 지금은 가질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난다면 아버지가 갖는 권세를 모두 다 가져가죠. 그게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다 넣어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명령을 하는 존재와 명령을 받는 존재이다라는 그 구분점을 위해서 하나님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야, 자유를 주고 이렇게 큰 능력을 줬으면서 저거 하나 못 먹게 만드냐?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과 한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를 지었을까 하는 감탄과 감격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선악과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거기서 부족을 찾게 됩니다. 감사와 감탄이 아니라 내가 못 먹는 것이 있구나를 찾게 된 거죠. 그게 사탄이었죠. 그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뜻은 몰랐던 것을 지혜가 좀 부족했는데 더 깊은 지혜를 알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이 편과 저 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재판관이나 판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들은 그들이 갖는 신적인 어떤 아무것도 없죠. 그냥 사람이죠. 그러나 판사나 재판관이 갖는 힘은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죠. 사람이 그전에 몰랐던 것을 더 알게 되는 깊은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명령을 받지 않는 기준을 내가 갖겠다라는 뜻이에요. 명령을 받는 존재를 내가 벗어나겠다라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기준을 정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죠. 죽어야 되겠다. 쫓아내버립니다. 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선악과가 갖는 에덴 동산에서의 기능은 뭐냐? 어떤 가시적인 증명이에요. 선악과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가시적인 증명. 무엇을 증명하는가? 제한과 한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권세와 충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감탄과 기쁨을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이 선악과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인 그 애굽에서 이들이 출애굽하였죠. 그리고 그 거친 광야를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 거기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단 말이죠. 축복과 약속의 땅이에요. 민수기 35장 34절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신명기 8장 9절에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땅, 결핍이 없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결정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율법에도 없는 장치를 거기에 둬버린단 말이죠. 단순히 쉽게 그냥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용서해줘라. 이 율법 한마디만 한 줄 추가하면 사실 끝날 문제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걷다 적어놓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도피성이라는 장치를 가나안 땅 안에 확 두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확 두셨듯이 도피성이라는 어떤 장치를 가나안 땅 안에 확 두셨단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언약과 약속이 있는 땅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완성이라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죠. 그들이 알기 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데 가나안 땅 도대체 못 살겠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여서 부지 중에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또는 부지 중에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를 밟거나 죽이지 않으면 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려주는 장치란 말이죠.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나 어떤 거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와서 누가 속을 긁거나 오해를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해를 가하거나 그것이 부지중이든 부지중이 않건 우리들의 성격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들의 상황 안에 도피성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현실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부족함, 보복심,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 성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억울함에서 잘 수 없는, 잠을 청할 수 없는 그들의 수준, 그 한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한계와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족한 그들을 살리는가, 어떻게 부족한 나를 살리는가, 그 은혜를 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이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심어둡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살아갑니다. 성도로서,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학교에서 살아가고, 사업터에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자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을 한단 말이죠. 오해가 있고 죽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앙심이,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는 땅이고, 오늘날 성도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가나안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성도의 현실 가운데에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도 돼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오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늘 내가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기도 하죠. 그 도끼날이 날아온 것을 보고 내가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 좋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저를 그렇게 바라봐도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면 열받죠. 저는 열심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며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 열받죠. 근데 저도 이만큼인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믿음 좋아서 돌이 날라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 맞고 죽는다. 그건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 하나 맞으면 양손에 돌을 2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심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는 너희들의 수준을 알아서 도피성은 그런 것이 아니야.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는 전까지 그곳에서 살 수 있다. 은혜로. 그것이 도피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들에게도 도피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6개의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도시들이 아니겠죠. 우리가 가진 도피성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피성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겁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수고하심의 표현일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도피성일 겁니다. 내가 받은 것 반드시 돌려주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냐?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할 것이다. 그게 사실 율법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준과 법칙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허용과 틈, 용서함과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다가갑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도피성에 갖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거 도피성에 가기 전에 가서 잡아 죽여야 돼. 저거 그러면 나는 괜찮아. 라는 법칙과 기준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 교회 안 다니는 것들, 저 사탄의 무리들, 저 마귀 자식들, 멀리 받은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그 공의의 하나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준과 법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적어도 하나는 돌려줘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알고 살고 있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십니까? 받아도 참습니까? 세상은 받아도 참으면 바보로 알죠. 세상은 받아도 그걸 잊어버리려고 수고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바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열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길로 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항상 잠잠한 길로 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것을 요구는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과 법칙으로 그들을 엄격하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물론 죄진 자들 다 죽이셨죠. 그러나 죄지고 끝내버리지 않았단, 그를 죽이고 끝내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과 법칙이라는 것으로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에 놓고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는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고 부활했다. 그 연합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연합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고 살아남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인격의 신앙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고하심 안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갈 때 모르게 상처 주는 일 많이 있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끼날이 날아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피성 있는 자로서의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게 어디다 도끼날을 날려 하면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가 하는 두 선택에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피성 안에 사는 자들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신자와 성도의 자리입니다. 쉽지 않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과정을 살아냅니다. 성도라는 그 길을 살아냅니다. 이 과정 속에는 우리가 비통하며 애통하며 억울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일에 연합하여 함께 간다. 네 삶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왜 안 도와줍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살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안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을 찾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그 땅 자체의 축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일들이 더 많죠. 배분받은 모든 지파가 가는 데마다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선택은 두 개입니다. 신앙으로 그 남아있는 것들과 싸워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 아니면 외면하고
그냥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안정과 감사와 축복, 그것이 보장되어서 그것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얻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누구에게 도끼가 날아갈 수 있는 땅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구에게 흙이 튈 수도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입니다. 의도치 않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것을 도피성에 가기 전에 잡아다 죽여야 되는지, 그렇다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곧다고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도피성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을 인정하여 서로 그것을 수용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버려짐이 없는 땅,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길을 가자고 힘을 주시는 땅,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축복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다가오는 현실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또 교회 생활, 이런 것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천국 가기 전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왼수가 하나 앉아있죠. 소파에. 저녁에 오면은 이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이 자식놈의 새끼들, 이걸 죽여 말어. 그런 것들이 앉아있죠. 회사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쉽지 않죠. 그러한 곳에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건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다 없이 해주십시오 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시켰습니다. 힘들게 시켰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아마 그 앞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것을 또 좀 당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당해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기준과 법칙으로 도피성에 가기 전에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죽습니다. 우리 도피성에 같이 있는 자들 함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걸 택하실 것입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설교자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일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돌아오는 한 주 영적인 전쟁을 하십시오. 그러나 쓸데없는 힘 빠지는 전쟁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감격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가서 싸워서 뭘 뺏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 나에 관한 문제예요.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온유, 모든 거 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고 사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인자라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두셨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 땅에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이 부족한 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도 부지 중에 누구를 해하거나 부지 중에 내가 해를 당하면 그것을 복수하지 않으면 다리 뻗고 살 수 없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성도로 교인으로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답시고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때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돌려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도피성 안에 삽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속량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준과 법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허용하셨으며 기다려 주셨으며 그럴 수 없어서 당신 스스로가 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기다릴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삶,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길과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